물리적인 현상 변경의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을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요. 산이잖아요. 다른 본문에서는 나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과 나무와 같은 물리적인 실체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이 바뀌는 거. 그런데 그 근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통치가. 그래서 이 헤게모니의 전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의 통치가 무너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통치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탄의 나라가 이 아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탄의 통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사탄의 본질 자체가 선이 없고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곳에는 일시적인 헤롯과 빌라도의 화평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연합의 결속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와해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원수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사탄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에 문도 열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리는 대로 열리죠. 근데 다 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리면 안 되는 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온유한 거예요. 나이스하고 세련되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흙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거칠어요. 하지만 그 거친 이면에 이렇게 또 그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겉은 거친데 속은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사귀기 원하십니까?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온유한데 그 내면에는요 악이 있는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좀 이렇게 거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온유하고 세련된 것이 그 겉으로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문을 닫혀야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유럽으로 가는 문이 열렸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문 열리면 안 되는데요.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리는 것은 열리고 닫히는 것은 닫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열릴 것은 열리고 닫힐 것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사탄이 막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막고 있는 그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탄이 막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어떤 길이겠어요? 사탄이 막고 있는 길은요, 그 시온의 대로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왕국의 아사 왕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하고요,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요, 저기 예루살렘 이 성전하고 남유다하고 왕래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해요. 왜?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거기서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고 거기서 생명이 공급받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그래서 늘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런 사람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를 드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를 드리고 늘 예배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이 얼마나 그 길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방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도약을 경험을 하고 영의 본질이 바뀌고, 그럼 사탄이 사활을 걸고 그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그것이 파급이 크고 얼마나 유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가는 그 길을요 막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원수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을 여시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본질상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요 본질상 길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길을 막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길을 막는 존재예요. 길을 막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막는 사탄을 우리가 통치하고 그리고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관계가 있죠. 여러분, 역대하 8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쇼연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 길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있는 곳이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길을 통과해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 아카바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홍해 아카바만이 어디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우측에 있는 미디안, 사우디 땅에 그 깊숙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 길, 그 아카바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홍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역인 아덴만을 지나서
그리고 사우디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아카바만으로 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왜 중요하죠? 원유 수송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 길이 막히면 원유 수송로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면 원유값이 급등을 하죠. 원유값이 급등을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를 끌고 다니는 일에만 장애가 오는 것이 아니죠. 뭐 화물차의 문제도 오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그 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그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 한 국가 안에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켜 놓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다른 경기의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히는 것은요, 단순히 그 길만 막히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긍정적인 서큘레이션까지도 장애를 일으키는 이 말썽을 일으키는 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아카바만과 아덴만 해역에 군함을 파송해 가지고요, 상선과 그리고 이 유조선들 이 통행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안전보장에 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너무나도 높은 이 해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해적들 동원해 가지고요, 그런 그 해로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원유의 유통과 그 다음에 그 원유의 유통을 통해서 전체 경제, 무역의 그 사이클에 방해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는데, 에시온 게벨은 어디냐면은 그 아카바만으로 향하는 에돔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에돔을 정복하면은요, 에돔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적인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지방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무력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무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거든요. 에돔을 정복한 최고의 유익,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유익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본인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현재 국제 정치 경제에서도요, 헤게모니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본인이 통제하고자 하는 지역은요, 파나마 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나마 운하의 그 지역에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중남미 국가 그 전체에요, 그 엄청나게 긴 운하를 뚫고 있어요, 지금. 국가 전체를요, 이렇게 횡단해버리는 운하를 지금 뚫고 있다니까요, 한 섬 지역을.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려는 그 중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로의 넓이가요,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량을 이 물동량이 흘러가는 그 길을 그들이 장악해 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헤게모니,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 에시온 게벨 지역인데, 이 지역의 유익이 뭐냐면은요, 지금 예멘 땅이거든요. 예멘 땅이 오빌입니다. 그런데 그 오빌이 그 금의 채산지입니다. 그래서 금을 채굴해서 거기서 금을 얻어오면 그것이 막대한 이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오빌로 가는 그 황금 노선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황금 무역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러니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바닷길이 열린 거죠. 바닷길이 열려가지고요, 어떻게 왔는가?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450달란트는요, 아마 현재 가치로 적어도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1조 이상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금을
얻어왔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의 문제죠. 우리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길이 열려 있어야 물질적인 그 축복이 그 길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적인 그 축복이 우리 이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파급력, 2차, 3차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원수마귀도 알고 있고 원수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경제적인 것이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지출하면 이 재정 지출이 단순히 1조를 지출하면 1주 지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승수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그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2차, 3차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승수 효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제학적으로는 증명이 됐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이 파도처럼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기도실에 가장 강한 군대 배치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온의 대로에 강한 군대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물질,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오고 가는 일들에 가장 강력한 원수마귀를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마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입장을. 예전에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집무실 가운데 인민무력부 총참모장 얼굴 사진 걸어놓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지 늘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전략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수마귀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원수마귀들이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그 통로를 막으려고 하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기도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데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것들, 자녀에 관한 것들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수단이 기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보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혁신이 되잖아요. 영의 본질이 바꾸어지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길에 원수마귀가 막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요, 물리적인 그 힘과 영향력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가장 강력한 원수마귀를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이 적국, 가상 적국이 아닌 그 실체적 주적 1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니까. 아시겠죠?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해변길. 지중해 해변길을 블레셋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요, 언제 원수마귀들이 구축하기 시작했는가? 아브라함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시대예요. 출애굽하는 시대하고요, 블레셋이 그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정착하는 시대가 고고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블레셋이 그 해양민족 블레셋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착 세력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하지만 그 토착 세력을 밀어내고요, 그 크레타 지역에서 그 유럽인들이죠. 유럽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인종들이 몰려와서 가나안 서부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땅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마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변길 차지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헤게모니가 그들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 철기 부대를 거기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의 선도자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없어가지고요, 본인이 농기구를 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가지고요, 농기구를 벼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떤 철기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도 있었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원수마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그 서부 지역에 배치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탄이 그 길을 막았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향력과 힘이 오고 가는 그 길에 원수 마귀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배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산과 나무를 옮기는 물리적인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 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작은 믿음도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믿음은요, 그 원수 마귀들을 옮겨 놓는 역사예요. 그렇죠. 원수 마귀들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원수 마귀들을 옮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의 능력으로 근절시키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물리적인 영향력과 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원수 마귀를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요, 원수 마귀들은 무엇을 막고 있는가? 무엇을 막고 있는가? 원수 마귀들은요, 하늘 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늘 문도 막고 있습니다. 하늘 문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을 우리가 이 그대로 접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문이 실제 열려있기도 한데 그 열린 하늘문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전도사 3년차 시절에 한번 말씀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막힌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하니까 말씀이 막히진 않아. 근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 설교는요, 그 주에 맡았던 그 철야 예배 설교를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외워서 전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새롭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햇반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요 설교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지난 다음에요,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음란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음란을.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음란의 하나의 뿌리가 뽑아졌다는 이 생각을 했는데요, 느낌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거룩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 3년차까지요 거룩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성결이 왜 필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회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별다른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거든요. 교육자고 전도사고 설교하고 있고 매주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게 각성되어 있지 못했던 거죠. 기도는 많이 하고 영향력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룩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말씀이 막혔던 경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음란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결함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함은요, 이 성결함이 없는 것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죄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영안이 열리고 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은 받고 살아갈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실체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는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죠. 아주 지엽적으로 아주 약간 느끼지만 그런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는 것들, 나를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는 것은요,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막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일들, 회개를 통해서 거두어지는 일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늘의 이 흑암의 문이 이 흑암의 이런 이 구름들이요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죄 때문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에서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바사국 군주, 그러니까 바사국 전체를 관할하는 원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 군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항로가 열려가지고요, 하늘의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도 함께 그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길도 막지만 하늘의 문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그 원수 마귀의 구름을요,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땅의 문은요, 열릴 곳은 다 열립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열리는 것은 수동태거든요.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열 곳 여시고 닫을 곳 닫으시는 거죠.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런데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가야 되는 사람, 열려야 되는 통로 주님께서 여시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린 문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때고 내가 열 수 있는 문은 열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문도 열 수 있고요, 재정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고 닫히는 것은요, 주권 문제와 시간 문제라는 그 변수를 제외하고는요, 열 거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여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기를 원하시나 때가 되지 않은 것은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주권 문제와 시간 문제만 있는 것이지, 열기를 원하는 문은요, 문을 두드려서 다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문이,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뭐 그렇게 외면적으로 큰 죄를 짓고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살고 늘 하루에 3시간은 기도했고 전도사시죠. 그리고 늘 주일 예배 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늘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선생님 때문에 연단 받고 있고, 뭘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그런데요, 주님과 저 사이의 관계는요, 부분적인 통로가 열려 있었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는요, 너무나도 많이 막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막고 있고, 율법주의가 막고 있고, 엄청난 음란, 엄청난 정욕, 상상할 수 없는 그 교만, 막 이런, 그리고 압도하고 있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막 이것이 가득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기 때문에 그 통로는 열려서 은혜는 받고 있었지만, 온전하게 내가 자유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없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권세가 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임하냐고요? 그 권세는요, 그런 원수 마귀를 몰아내면서 나에게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하늘 권세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사탄과 싸워서 그 원수 마귀를 몰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내 안에서 뽑아내면서 내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아세라 상과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우상숭배, 내 우상숭배거든요. 왜? 3, 4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출애굽기 19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는 내 죄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 죄를 찍어내면서 그에게 권세가 임한 것이고, 그 권세로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요, 13만 5천을 물리치는 그 국가적인 영적인 전복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흐름인데,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요, 두 가지로 움직여 나가거든요. 첫 번째가 법칙이고 두 번째가 흐름입니다. 첫 번째가 법칙이고 두 번째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것은요, 법으로, 우리 물리적인 세계도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경찰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선배 경찰들이 후배 경찰들한테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은 던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선배들한테 배운대요. 왜냐하면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썼다가 손해배상 그 민사소송에 걸려가지고요, 3억, 4억이라 정도 되는 돈을 물려준 경찰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러니까 차라리 형법상에 처벌이면 그냥 뭐 집행유예 받고 경찰이니까 공무수행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건 민사잖아요. 민사로 들어오면은요, 2억, 3억을 물려줘야 돼요. 범죄자한테. 그런데 공무 집행하다가 자기가 저기 총을 쐈는데 3억이 경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3억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던진다. 제가 이거 조선일보에서 봤어요. 신문기사로 봤어요. 그게 경찰들이 선배한테 배우는 거다고. 근데 왜 여러분 이게 나타나냐면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 실정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정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그리고 그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또 이제 또 한 번 더 균형을 맞출 때가 된 거죠. 이 일들은요. 그런데 또 이것도 너무 심하게 또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이 또 과도한 방식으로 행사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법치에 있는 거예요. 법치. 그러니까 그 법치 안에서 경찰도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도 법치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법치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 거예요? 그 죄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 위해서 누가 그 죄의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돈이 다 사라져. 왜? 마귀가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그 죄가 누구 게 돼요? 그 죄가 누구 게 돼요, 회개하면? 그 죄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그 죄는 없는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법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법치지 않습니까?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법으로 돌아가면서 또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형성되고 영적으로도 마귀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이다, 물이다, 불이다,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있으면 그 불길의 흐름을 막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길의 흐름을 막으려면요,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래서 불이 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막 이게 옮겨가니까요, 그 나무를 베어내는 거죠. 일단 불이 오는 그 길 앞에 나무를 싹 베어냅니다. 한 5m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쫙 베어내요. 더 이상 탈 게 없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불은 꺼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요, 맞불을 붙여요. 맞불을. 그래서 불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죠, 여러분. 흐름.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물과 바람과 불도 흐름이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효인 물과 바람과 불도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흐름이죠. 대표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요 근래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열방교대 드린 분들 말고 안 드린 분들 중에 세훈이 어떤 흐름이 있지? 요 근래 나타나는 사회적인 흐름 딱 하나를 말하면 예? 예? 그렇지, 모방범죄죠.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모방범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 흐름이에요, 흐름. 그리고 또 흐름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홍이, 예범이, 세훈이, 그 다음에 나연이, 나은이, 서희, 이 6명이 만든 흐름이 있어요. 무슨 흐름일까요, 여러분? 바지, 카고 바지. 누가 한 명 입고 왔는데 지금 6명한테 흐름이 생겼어요. 그 지우가 어제 우리 집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도 카고 바지 사달래. 근데 우리는 싫어요. 그 카고 바지 제일 싫어. 흐름이에요. 얘가 그 언니들이 입지 않았는데 지우가 사달라고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경제학적 용어가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경제학적인 여러분, 허니버터칩 그 맛도 없는데 온 백성들이 사 먹으면 나도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인데 경제학적으로 그것을 흐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흐름이잖아요. 경기가 변동해 나가는 것도 호황의 흐름, 그 다음에 불황의 흐름, 그리고 우리 주가가 높아지고 내려가는 것도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 에코프롬인가요? 맞죠? 그 회사 이름 맞나요? 이 전기차 소재 만드는 그 배터리 소재 만드는 회사요. 그것도 하나의 이 주가가 상승되는 흐름이 반영된 거죠. 과열 양상이죠. 그렇죠?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거 꼭 비트코인 꺾이는 것처럼 꺾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억 날리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에코프롬에 1억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날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과열된 것은 무조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원수마귀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억 잃어버리고 1억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5천 잃어버리고 어떤 10억 잃어버리고 그렇게 원수마귀들이 만들어 놨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물리적인 세계도 흐름이죠. 영적인 세계도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가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6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좀 이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잘 설명하기 곤란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6장 2절
읽겠는데요.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미디안은요, 정확히 지금 사우디 지역입니다. 이 미디안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우디 민족의 조상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 지역 이 자체가 어떤 이 지리적으로 외부의 강대국이 탐낼 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더운 그 광야거든요. 황폐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가치도 없고 거주의 가치도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요, 그 민족의 거주민이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디안의 부족들이 다 통합돼 가지고 통합국가를 이룬 것은요, 지금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렇죠.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그 사우디라는 족장이 사우디 전체를 힘으로 통일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통일국가가 최초로 성립된 게 20세기입니다. 그렇죠. 20세기. 그러면 여러분, 그 19세기 이전까지는요, 통일국가 이룬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부족 중심의 국가였고요. 아니면 저기 오스만 투르크 같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그랬던 나라인 것이지, 그 미디안 그 지역 자체가 미디안 부족의 어떤 통합된 힘에 의해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문명은요, 유목민들에 의해서 발전할 수 없고요, 종주민족에 의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주할 때 거기서 과학기술 문명도 발전을 하죠. 왜? 농기구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제도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종교군도 모집하고, 또 종교군을 잘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또 무기 체계 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국가의 문명을 발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종주하는 민족 가운데 그런 중앙 집권화된 힘이 형성되고요, 아울러서 훈련된 종교군 집단도 나오고요, 문명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종주 집단이 누구한테 종이 된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미디안한테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미디안은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요, 한판 쓸었던 민족이거든요. 그 모압하고 미디안은요, 한판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죽일 때 그 미디안 안에 미디안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브롤의 아들 발람,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죽여버리잖아요. 한판 쓸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판 그 쓸었던 것도요, 그냥 이 민족 대 민족의 대결전이라고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민족인 거예요. 약한 민족이 그들보다 더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종 삼고 있는 거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거 영리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강을 삼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도요, 믿음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소민족한테 지배되는 그런 영리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역전이죠. 그렇죠. 역전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 미디안 유목민들이 두려워가지고, 훈련받은 정규군 집단도 아닌데 여러 부족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오합지졸들인데요, 느슨한 연합체인데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체 국가적인 분위기가 어떤 흐름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흐름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라는 흐름에. 약인데 약한 민족에게 더 강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이 두려움이라는 그 흐름에 지배를 당해서 끽소리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지금 현재 이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지금 이슬람 민족의 비율이 뭐 20% 이상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슬람 이민자가 정확한 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50%가 넘어설 정도의 힘을 그들이 획득하지는 않았습니다. 50년 후면은요, 아마 인구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50년 이후면은요, 그들은 많이 낳고 이 프랑스인들은 적게 낳으니까요, 백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10% 이하의 인구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의 한 언론사에서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만화를 게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극렬 테러리스트들이 그 14명이나 되는 그 언론사의 직원과 기자를 무참하게 학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수마귀들이 노리는 효과예요. 공포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한 사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 두려움의 지배 상태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아마 유럽 사회 전체 엄청난 영적인 시그널을 줘가지고요, 아마 어떤 사람도 마음에 품고 있는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만화를 올리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거나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고요, 지금 유럽 사회 가운데는요, 영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원수마귀들이 강력하게 그 두려움으로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영적인 힘 없이 단지 물리적인 용기만으로 그것을 뚫어낸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흐름이 형성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흐름이 형성돼 가지고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큰 용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 것은요, 넓은 마당이나 아니면 들판에서 타작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만들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신전도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지 않았어요. 압도당합니다. 그 규모예요. 가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타작은요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도주 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포도주 틀은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만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사람들이 발은 씻겠죠 아마. 그 발로 포도주를 바른 거예요. 발로 포도주를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짜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두려움의 분위기가 있었고, 기드온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님께서 밟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 주님께서 넣으시고 그들을 밟아가지고요,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가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다. 법적으로 심판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아시겠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왜?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악인들을 밟으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을 밟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미디안의 백성들을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그들을 밟을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영광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흐름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영광이라는 흐름으로 다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꽃 7년 된 둘째 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서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도 밤에 찍어버리거든요. 밤에 찍었지만 어쨌든 찍어버린 거죠. 밤에 찍었어도 이 일들이 그 이후의 배경을 보니까 목숨을 건 일이었죠.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의 지혜로 죽음을 모면했죠.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다투어서 바알 제단을 찍은 사람을 그 사람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을 해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직접 심판하겠구나 하고 물러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두려움 그 다음에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한번 싹 만들어지니까요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미디안 백성과 싸우자 하니까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킥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32,000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겁재기 22,000은 돌아가고 담대한 사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중에 300명을 추려내시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은 7장 24절 읽겠습니다.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막 고개로 들지 못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미디안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제 그 흐름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에요. 흐름. 흑암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영광의 흐름을 이제 이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경제에서 적자의 흐름을 끊어내고요. 흑자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대출의 흐름을 끊어내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후히 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내어야 하겠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흐름을. 모든 부정적인 흐름, 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흐름도 끊어내고 의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매출의 흐름도 내가 반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바꾸어내고 그리고 이미 선순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면 이것이 더 30배, 60배, 100배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더 역동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가 가운데 동성의 흐름이 있다면 그 동성의 흐름을 끊어내고 성결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행사되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땅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영광이 있으셨던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악의 흐름을 종식시키고 선한 흐름을 사람 안에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적인 자원이 없는데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렇죠. 이 영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 즉 영광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연합되고 더 깊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더 충만하여질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므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른 말로 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 마귀의 흐름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멸시켜 놓는 겁니다. 그들을요. 찢고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물리적인 산과 나무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사물들이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어떤 것입니까? 수련회는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축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밀도 높은 영광이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시간, 영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힌 곳이 뚫려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약간 사모함이 있거나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흙파는 보혈이요